여러분, 이사야 5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예언한 시입니다. 이사야 50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여기는 한 세 가지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고난받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또한 50장에는 나름대로의 필치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50장은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가셨는가, 그 고난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 번째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고난을 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혔던 인간 군상들의 죄를 여실없이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이사야 50장입니다. 그래서 순환주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월삭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 번 더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50장 이사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이걸 아주 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뭐냐면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그 예수님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조용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늘 행하셨죠. 아침마다 늘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온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들떠 있으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하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두가 마음 붕 뜨게 했던 제자들의 말에 요동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말하기를 아니다. 난 다른 마을로도 가야 한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늘 가야 할 곳을 향하여 가시죠.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위로하는 일 하셨다라는 겁니다. 공고한 자 치료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0장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요? 라고 말할 때 50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권고한 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고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 공고했겠구나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공고하다는 말은 이사야서 전체를 통하여 살펴보면 이 권고하다라는 말뜻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야 40장에서 이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원통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구절 아시죠?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피곤치 않는 분이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나, 이 구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피곤하다라는 말은요, 이사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 말이냐 하면 전쟁의 오랜 기간 동안 혹은 포로의 오랜 삶 동안, 그러니 다른 말로 바꾸면 짓밟히고 힘겹게 살던 우리의 인생에 켜켜이 쌓여 있는 원한의 삶,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짓밟혔습니다. 정말로 많은 고난과 고초를 오랜 세월 동안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 곤고하다, 피곤하다 라는 말로 이사야서는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곤고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어떠한 희망도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분이 계시다.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공고당하는 사람의 친구요, 힘겨운 사람들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도 아마 우리 교회 와서 한 서너 번은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시편 139편에 보면 4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 혀의 말, 모든 거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건 서너 번 계속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또 다르게 의미를 풀어내면 여기 문자적인 의미는 이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있는 힘겨운 말, 어려운 말을 내 입 밖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하셨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절은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말을 하면 주님은 다 하신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내 고통과 내 눈물을 삼키고 울고만 있을 때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셨습니다 라는 말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139편 4절의 말씀을 왜 오늘은 이렇게 인용해 왔을까요?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우리에게 오셨나요? 이 땅에 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나요? 이사야 50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곤고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요? 주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곤고한 너희 위로하기 위하여 왔단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 없는 사람, 공고한 사람, 그들의 친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겁니다. 나를 위로하러 오신 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고요. 우리가 말도 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그냥 오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0장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8절과 9절을 또 한번 눈여겨보실래요? 8절에 보면 몇 가지 단어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롭다, 다투다. 9절도 좀 보실래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 나오죠. 의롭다, 다투다, 정죄하다. 우리가 이제 워낙 구약에 익숙한 언어들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런 단어를 읽으면 구약에 나오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앙적 요소로서 드러나는 경건의 언어로 이 단어를 해석하기 쉽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단어들은 어떤 뜻이냐면 재판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한 일을 당하죠. 힘겨운 일을 당합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의로운 재판장에게서 심판과 여러 가지 판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용어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어떤 일을 당했냐? 고난과 수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눈여겨보실래요? 재판장에서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이 뭐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시겠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대성의 집에 갔을 때 하인들이, 빌라도의 집에 갔을 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그들의 폭력,
이걸 여기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죠. 공의회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린치를 가하죠. 그런데 그들은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하지 않죠. 등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을 뺏고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립니다. 여러분 그건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하는 시리즈 시간 내 수요 예배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칩니다. 그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그냥 얼굴을 가리고 뺨을 때리다,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원래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그냥 읽으면 원문으로 그냥 읽다 보면 성경을 우리가 원문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원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단어가 굉장히 강세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을 가리고 얼굴을 힘껏 후려치다라는 뜻이거든요. 힘껏 후려치다.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적이 가끔 있으신가요? 저는 누군가를 박은 적은 없는데 누군가가 제 차를 박은 적은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차가 와서 저를 박을 때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을 때와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때가 딱 구분이 됩니다. 언제인 줄 아시나요? 뒤에서 차가 오네. 뒤에서 차가 오네. 저 차가 왜 쓰지 않지 않은 순간 콱 박을 때는요, 내 몸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덜 다칩니다. 그때 한번 제가 지금 타고 있던 15년 된 차이긴 하지만 그 제네시스 15년 무슨 하고 있는 참 어쨌든 타고 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한 7, 8년 됐을 때 그 뒤에는 아주 술 먹은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뒤에서 꽝 박았잖아요. 그 뒤에가 문짝이 다 부셔졌잖아요. 근데 그때 저 별로 다치지 않았거든요. 왜요? 나를 박는 걸 봤거든요. 근데 다른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서 있는데 와서 뒤에서 확 박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요, 살살 박은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지 못해서 허리를 삐끗하게 되고 설교하다가 더 이상 못 참아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 그래요? 눈을 가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설명했네요. 육실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눈을 딱 가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얼굴을 꽉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주먹이 날아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모든 고통이 달아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낄낄거리면서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을 때린 자가 누군지 맞춰보렴. 눈을 가려놓고 때리군요. 참 하나 더 설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때리는 구절들을 쭉 설명하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이죠. 희롱을 다한 후에, 번역이 워낙 잘 되어 있는데요. 이 뉘앙스가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풀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붓고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속이 시원할 정도로 다 분풀이했던 경우를 말하는 것이 희롱을 다한 후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님은 두들겨 맞으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죠. 5절 6절 다시 보실래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마 뉘앙스를 느낄 겁니다.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동사들이 굉장히 강세를 두고 지금 읽었잖아요. 뉘앙스가 어떠세요? 수동적이지 않죠. 능동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수동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부 다 뭐냐? 능동형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고통을 당할 때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진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고 상하시는 것이 억지로 당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능동적이에요. 내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능동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시되, 그래서 제가 누누이 또 말씀드렸던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이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라스타 이라고 외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운명하시니라. 우리나라 번역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죽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건 이제 절대로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 수동형으로 그리지 않아요. 복음서에는 전부 다 뭐냐 능동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헬라어를 읽게 될 때 알게 되는 것들이죠. 저는 이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구절을 다 찾아봤거든요. 다 해석해봤거든요. 능동이에요, 능동이요. 즉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잃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냐,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히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나 모든 신화나 모든 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위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은 인간 어디에까지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오는 것의 임계점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당시 모든 신화 또 모든 철학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죄가 닿지 않는 곳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람만이 구원받아요? 거룩한 인간만이. 이 땅은 뭐입니까? 죄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죠? 원초적으로 구원이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왜요? 하나님은 죄인과 더불어 연결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신화와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신화와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은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자발 구원을 해요. 스스로가 구원받아야 돼요. 스스로가 거룩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만 돼요. 그러니 구원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도 주님은 우리가 엉망인 인간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초대교회가 설명할 때 그 당대의 모든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들을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들을 뭐라 그러냐면 말짱이들이 지어낸 거짓말로 치부했잖아요. 아덴에서 바울이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저 녀석은 누구냐 하면서 말쟁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되는데 그건 아니고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모위를 쪼아먹는 참새 같은 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왜요? 신학과 철학 모든 종교들이 그걸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이유가 뭘지? 가난한 우리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하고 연결되죠.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곤고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부욕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아침에 우리는 그걸 마음속에 하루 새기고 계셔야 돼요.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뭘까? 이 땅에 오신 진짜 그 이유가 뭘까? 우리를 위로하고 하늘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 그의 풍성한 데서 받으니 뭐라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넘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고난받으신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던 사랑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를 봤죠?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만 더 봐야 되는데요. 그거 뭐냐? 인간 군상의 죄악들입니다. 이건 좀 빠르게 볼게요. 6절 다시 보실래요? 6절 보면 때리는 자들, 두 번째는 수염을 뽑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침뱉음을 당하여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린치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적개심을 불태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알게 되는 게 뭐냐, 혹독한 인간 군상들의 죄악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 발견하는 게 아니죠. 우리 속에도 인간 군상의 죄악들 가운데 익숙한 죄들은 뭔가, 이것을 뽑아내는 주간이 고난주간이기도 해야 하죠. 뭐 침을 뱉는다, 채찍을 때린다, 뭐 이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간의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드러나죠. 인간의 죄악의 군상들이 한 일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장면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들, 그걸 설명했죠. 이제 말씀을 맺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끝나요? 10절 보실까요?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경외하며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뭐죠? 하나님이 찾으세요.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힘겨운 중에라도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죠. 누구냐? 누가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한 구절만 볼까요?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9절 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했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죠. 그런 것처럼 10절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살았던 모습처럼 너희들도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힘겨움이 왔을 때 여전히 나를 의지할 자가 누구냐 하면서 찾는 것이 10절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이 몰려오고 어려운 일이 몰려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죠. 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계산성당에서 땡땡 하는 6시 소리를 듣는 바람에 안 들렸으면 좀 더 해야 되는데 제 세 번째를 확 빼먹었습니다. 계산성당의 소리 때문에 빨리 끝나고 기도하자는 소리처럼 들려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돼요.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죠? 곤고한 자를 위로하러. 곤고한 자가 누구죠? 오랜 전쟁, 오랜 짓밟힘, 뭘 통하여 가장 어두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명사, 곤고한 자. 아무리 힘겨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진 인간 군상들의 제약에 시달렸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 주님을 우리는 보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단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있기에,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기에 우리도 이 고난들을 능이며 이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또 한 달을 또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고난을 잠시 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왜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셨나요? 라는 그 질문 앞에 공고한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셨던 주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아무 말도 못한 채 힘겨운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 입에 있는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이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종료주의를 위시하여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 많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속에 잠겨 살아가는 이번 4월 달이 또한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4월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블레스, 참 예배자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고 전하며 살게 하소서.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돕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놓인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와 소망을 공급하여 주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그리고 네팔에 가 있는 우리의 식구들을 놓고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